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깊은 데로, 깊은 데로 가자 이렇게 외우세요. 5장 깊은 데로. 이 누가만이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누가만이 기록한 것입니다. 깊은 데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 그 다음에 나병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레위의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시고 또 금식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나중레금 요 이야기가 5장에 있습니다. 5장 1절 깊은 데로 갑시다. 자,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지금 3장부터 9장까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릴리 중심,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근처,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성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예수님의 2년 차 정도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제 시몬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랍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만 내리면 우리가 수고하고 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5장 6절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5장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은 누가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두 배 다 가져가게. 그물이 얼마나 큰 그물이었던가 봐요. 또 뭐 옛날 배는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그 배에 가득 채우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생애 최고였을 겁니다. 이러면 낚시로 고기 한두 마리 잡아도 재밌는데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사역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역 속에 옆에서요. 우리도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능력의 삶을 우리 삽시다. 자꾸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읍시다.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요 치료 안 되는 병이잖아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원래 나병은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쉽게 떠나지요. 예수님의 권세, 우리 뭐 쉽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라, 창조할 때도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그러면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맞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널리 숨어 다니면서 그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막 일찍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것에서 노출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고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라. 자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이 소문이 퍼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소문 날 것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때에 소문나면 장사가 잘 되고 어려운 때에 소문나면 사업도 잘 됩니다. 자 어려울 때 소문나면 예수복음이 정거댕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말씀도 듣고 자기 병이 치료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상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6절입니다.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제 갈릴리로부터 올라온 그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함께 있는데 병 고치는 능력이 생깁니다.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여서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회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에게 달아내립니다. 자 나중입니다. 나병 환자 고치고 이제 중풍병자 5장에 깊은 데로 갔더니만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5장을 외우세요.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사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율법 교사들이 있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노니까 좀 어떻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못 오가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외에 죄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참 눈이 어두웠는지 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과 제가 이 종교 생활하는 이상에는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맡기시고 우리를 청산하시고 해결하시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이 인격적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종교 생활을 끝내고 율법 생활에서 끝내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주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사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이러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볼 때 쉽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야 신납니다. 죄 용서받았지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지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5장 25절 우리도 이거 접수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우리 접수합니다. 주님 우리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주님 말씀하시면 있어라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있으라 있었고 그대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으면 됐습니다. 다 된 겁니다. 그죠? 이들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런 일이요 상식에 대해서 주의 복음에 편만하게 전거되도록 이야야 와자 아자 우리 합시다 하자. 27절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그래서 그 깊은 데로 갔더니만은 그 나중 레위입니다. 금식이거든요. 레위 세관에 앉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레위 세리 마태입니다. 이게 레위가 이제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야다입니다.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에게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와, 우리 예수님 말씀만 끝내줍니다. 그죠? 야,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세리 집에 가고 죄인들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니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랍니까?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과 금식할 수 있겠느냐? 지금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우리가 말이에요. 금식할 그 율법적인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 또 비유로 새 옷에 새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라 새 옷에는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어떡합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이 율법 속에 놓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를 주신 그 속에다가 율법 뭡니까? 새 포도주 복음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요 낡은 옛 성품에 넣는 거 아닙니다. 옛 율법에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습니다.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도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묵은 것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먹고 새 포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데로 갔더니만은 나병 중풍병자 레위인 금식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나중레금 그렇게 외우십시오. 나중레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만 나병이 나오고 중풍병자가 나오고 레위가 나오고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던져라 우리 5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